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학생부 연합 캠프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는 그래도 작년까지 꾸준히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부 수련회는 2011년이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학생부를 제가 담당을 안 했어서 한 12년 만에 학생부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이요, 그 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뛰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춤도 추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했던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춤도 추고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3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자리에 앉질 않아요. 서서 기도하고 감동이었어요. 함께 예배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예광교회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집회가 계속 되었는데 집회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꿈을 가져라. 비전을 잃지 마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집회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하지 마라. 인생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 어린 나이에 어려운 일이 있어 봐야 뭐 얼마나 어렵다고. 절망할 그럴 일들이 그렇게 큰 일들이 있을까? 이제 시작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될 고난, 절망의 크기는요, 그때 아이들이 느꼈던 것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런 걸로 인생 포기하겠다고. 또 저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앞으로 차츰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오고 교회 봉사도 그때는 너무 하기 싫지만 나중에는요 아무도 안 시켜줘요. 제발 좀 쉬래. 기도만 하래. 이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무기가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할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게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혹시나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분들을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그래서 어릴 적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 어릴 땐 어땠을까? 그때도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걱정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 나이 때 힘들어하는 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막 죽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알잖아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뎌내야 하고 더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고 마주해야 될 고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이, 그 정도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에게는요, 학생들에게는요, 그 나이 때 그만한 고난을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성적에 대한 좌절도 처음 만나보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이는 것도 처음 만나보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에이, 그거 갖고 왜 그랬을까, 이런 일들. 저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처음 걸어보는 길입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든 우리는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난생 처음 같이 걸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겠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노인들은 노인 나름대로 불안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치고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고 이제는 나이도 많고 다 끝난 것만 같고 더 이상 내 삶에 이제 변화는 없겠지, 내 삶에 새로운 것은 없겠지, 뭐 희망이 있어? 이러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거 갖고 왜 그러니? 너 조금만 견뎌봐.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봐. 너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너가 얼마나 그 일들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지금의 그 시간, 그 일들 나중에 보면 야, 내가 그때 그 일로 왜 힘들어 했을까? 지금 와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제가 학생들에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마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지 못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인생 최대의 고난이 있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별일 아닌 일들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안 돼, 이것만큼은 불가능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답이 없어 하는 그런 현실들, 그런 좌절까지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양해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이렇게 이름하는 연못이에요. 성경에서요, 벳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다 집을 가리켜요. 집. 우리가 아는 베델이죠. 베델. 야곱이 잠자고 일어나서 베델 단을 쌓았잖아요. 그 베델은 뜻이 무엇이냐? 벳,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향이 있지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벳, 집, 레헴. 이게 떡이거든요. 떡, 빵.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빵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 인애, 사랑,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벳, 집, 헤세드, 은혜,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릴 수 있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만 같은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3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각양각색의 아픈 사람들, 저마다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을까?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이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물이 빡 하고 움직일 때에 이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뭐 4절에 보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간헐적 온천이에요. 그래서 아주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따금씩 밑바닥에서 물이 뽁 하고 끓어올라요. 온천물이. 당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이 갑자기다가 뽁 하고 올라오니까 야 이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천사가 물을 휘저으니까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천사가 물을 휘저었으니 여기엔 엄청난 능력이 있을 거야. 아마 연못으로 가장 먼저 뛰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소문이 퍼져 있던 거예요. 이것은 전설이에요, 전설.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 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나 지인들의 부축을 받고서 나 베데스다에 가야 돼, 나 베데스다에 가야 돼,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대잖아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각자 자리를 깔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물이 움직이는 때 온천이 뽀글 하고 올라오는 그때를 밤낮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들이었을 겁니다. 왜냐? 감기처럼 어느 정도 앓다가 자연스럽게 나으면요 여기 안 와요. 약 먹습니다. 의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심상치 않았겠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요 겉옷을 덮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밥인지 죽인지 모를 먹다 남은 음식이 들어있는 찌그러진 바가지가 이렇게 아마 나뒹굴고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겠어요?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 그게 여기저기서 들려요. 신음소리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씻을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물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누구도 그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물에 손을 대서 씻으면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 물이 흔들려서 물이 움직이는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 그 물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지 못하니까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겠죠.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신음소리가 들리고 아픈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은 중풍병자를 가리켜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앞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모였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 물이 움직인다고 쳐봐요. 간헐적 온천이 솟아나서 물이 움직였는데 맹인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가 어떻게 거길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물에 들어간다 한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지요. 전설인데. 진짜로 천사가 물을 휘저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일 뿐이에요. 온천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거나 피로가 좀 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슨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낫고 이렇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물이 움직인다 하여도 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고, 움직인다 하여도 몸이 불편하여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염없이 물만 쳐다보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베데스다, 그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 어디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아멘.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38일도 아니고요, 38개월도 아니고요, 38년입니다. 38년. 당시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40세에서 4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40세에서 45세에 다 이렇게 운명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 살았잖아요. 왜 40세냐?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노인들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평균 연령이 40세에서 45세 정도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평균 연령 가까이를 병으로만 앓았어요. 엄청 힘들었겠지요. 어떤 병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우린 알게 되는 거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베데스다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아프다고 베데스다로 오지 않아요. 약 먹고 의사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거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왔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왔어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움직인다 해도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을 것이란 기대감도 서서히 줄어가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고, 그렇게 갈 곳이 없어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인생이 변할 것이란 꿈도 잃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잃었어요. 자, 이랬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낫기 위해 거기 왔잖아요. 베데스다에 낫기 위해 왔어요. 다 했는데 안 돼요. 물에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면 낫겠지 싶어서 거기 왔어요. 낫고자 왔는데 예수님이요,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물이 움직인다 하여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여기 혼자여서 물이 움직인다 하는데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난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나으려고 왔는데 낫고자 물으시니까 낫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미 낫는다는 것을 지워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것이지요. 절망이 지속되어서, 낙심과 고난이 지속되어서 어느덧 무력감의 지배를 당해서 난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나는 저기 갈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먼저 가서 안 된다 원망하고,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안 된다, 힘이 없어 안 된다,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만 대는 거지요.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는요 낫고 싶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희망을 잃고 인생의 의미를 잃고 살아갈 힘도 없고 게다가 회복할 의지까지 잃어버리면서 일어나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병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여도, 인간이 보기에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또 걸을 수가 없어서 물이 움직인다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여도, 그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보기에, 38년 된 병자가 보기에 눈앞에 놓여진 이런 장애물들은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데는, 회복시키시는 데는 조금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서 자꾸만 일들이 꼬여가서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고, 백방으로 알아보여도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는 것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느냐, 아니면 여전히 누워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면 일어나게 되고요, 자리를 드니까 들리고요, 그걸 듣고 걷게 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해 주신다, 이 메시지는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이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도대체 뭐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금식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낫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치며, 소망을 잃고 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렸던 그였지만, 예수님이요 그런 그에게 친히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너져서 예수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와서 이야기를 건네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낫는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낫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이요, 스스로의 비전을,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의 신앙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라 하여도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여도 그것을 에이 너 그냥 너 하고 훅 불어서 끄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갈대가, 상한 갈대가 꺾여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심지가 꺼져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른 데서 오는 불을 막으시며 그 불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연못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인생이 모진 풍파와 같아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이들에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앙이 무너져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것을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속으로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나를, 그리고 절대 여러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친히 찾아오셔서라도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혹은 믿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너 지금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일어나, 하나님 너 포기 안 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살리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동안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하면서 깔고 누웠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지요? 내 손에 들고 걸어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전에는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들고 걸어가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증거물로 되는 것이 바로 그 손에 든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은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에 순종하여 걸으면 그 베데스다는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베데스다가 있습니까? 아, 이제 힘들다, 아, 이제 어렵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나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자식들을 포기합니까? 왜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쳤던 일들, 무너졌던 일들, 이제 그만할까 했던 일들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립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거짓없고 변함없고 성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앞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하는 그 일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임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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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베데스다 요곳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병자가 저를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핑계를 대고 일어나지 못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오늘가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고 원하면 아버지 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말씀 순종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자기들이 갖고 내려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아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또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로, 또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마음과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 아낌없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며 무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과연 할 수 있을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한숨 짓는 일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자녀의 어려움과 모든 무너진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일들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